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Judges chapter 16 verse 23 through 31.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가은이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Now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assembled to offer great sacrifice and gave unto their God and to serve them, saying, Our God has delivered Samson, our enemy, into our hands. And when the people saw him, they praised their God, for they said, Our God has given our enemy into our hands, the ravager of our country, who has killed many of us. While they were in high spirits, they shouted, Bring out Samson to entertain us. So they called Samson out of the prison, and he performed for them. When they stood him among the pillars, Samson said to the servant who held his hand, Put me where I can feel the pillars that support the temple, so that I may lean against them. Now the temple was crowded with men and women. All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were there, and on the roof were about 3,000 men and women, watching Samson perform. Then Samson called to the Lord and said, O Lord God, please remember me, and please strengthen me only this once. O God, I may be avenged on the Philistines for my two eyes. Then Samson reached toward the two central pillars on which the temple stood, bracing himself against them, his right hand on the one and his left hand on the other. Samson said, Let me die with the Philistines. Then he pushed with all his might, and down came the temple on the rulers and all the people in it. Thus he killed many more people when he died than while he lived. Then his brothers and his father's whole family went down to get him. They brought him back and buried him between Zorah and Eshtaol in the tomb of Manoah his father. He had led Israel 20 years. 아멘. 감사합니다. 삼손의 말씀, 삼손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삼손의 말씀, 그 사사기에서 굉장히 긴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 사사기에 나오는 정식으로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중에서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로서는 삼손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 이후에 사무엘이 나오게 돼요. 이 사무엘도 사사라고 불려져요. 그때 그 이후에. 근데 사사기에 저지스에 나오는 사사 중에서는 삼손이 마지막 사사예요. 뭐 그래서 길게 썼는지 뭐 어땠는지 뭐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모르지만 긴 부분에 썼다는 것은 그만큼 삼손으로부터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이 받아야 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삼손의 말씀은 14장부터 13장부터 태어나는 것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사사 삼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눴을 때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사사 삼손은 어떻게 하나님께
아름답게로부터 선택되어진 나시린으로 태어났다. 이러면서 나시린의 규례가 이런 것이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들도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사 삼손이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나눴나요? 아니요. 하나도 지키는 것이 없었어요. 나시린으로서 규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냥 뭐 몇 가지였어요. 근데 그 몇 가지를 지키지 않은 삼손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블레셋 사람의 그 괴롭힘으로부터 방어해주는 혹은 물리쳐주는 그런 역할을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오늘 말씀은 16장 전체에 관한 말씀인데, 16장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삼손이 그 위에 회개해서 리펜트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사로서 부끄럼 없이 너무너무 잘 살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한번 보실래요? 16장 1절 말씀. Chapter 16 verse 1.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지금 사사로서 진짜 멋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여기서 이 기생은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기생과는 좀 달라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어떤 기생의 종류가 있냐면, 하나는 종교적인 기생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좀 남녀 관계를 갖고 그래서 몸을 하는 그들의 신에게 드린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기생이 있었고, 여기에 나오는 이 기생이라는 것은 그냥 몸을 파는 사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사사 삼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린,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삼손이 기생에게 들어갔다. 기생을 샀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남녀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른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한번 또 보실래요? verse 4.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소래골짜기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 들릴라라는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전에도 이미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통하여서 곤란한 일들이 있었고, 자기 막 화낸 일들이 있었고, 나시린의 법을 어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디 가요?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여인을 사랑하는 일을 벌려요. 거기에다 더해서 이 들릴라 얘기는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너에게 돈을 줄 터이니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좀 알아봐. 그러면 우리가 삼손을 잡아다가 어떻게 좀 그 복수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들릴라에게 자꾸 이렇게 했더니, 들릴라가 어떻게 해요? 삼손에게, 자기 남편 삼손에게 가서 어디서부터 당신의 힘에 그렇게 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의 힘이 없어지는 겁니까? 자꾸 캐물어요. 3번씩이나 캐물었는데 정확한 답을 해주지 않아요, 삼손이. 한 번은 마르지 않은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쓸 거야. 한 번은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쓸 거야.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잘 섞으면 내가 힘을 못 쓸 거야. 여기까지도 들릴라는 삼손의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잘 이렇게 준비시켰다가 삼손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들릴라가 15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해요. 들릴라가 verse 15 and 16,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로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범례하여 죽을 지경이다. 들릴라가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삼손이 들릴라를 진짜 사랑했나 봐요. 별로 사랑하지 않았으면 왜 이래? 이러면서 또 밀치면서 도망갔을 텐데 들릴라가 그러니까 막 자꾸 그렇게 물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 머리를 밀면 나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없어질 거야. 진실을 알려주죠. 근데 사실 머리를 밀면 힘이 없어지는 거였을까요? 우리가 나시린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머리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머리에 삭도를 댄다라는 건 뭐죠? 이제 그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권능, 하나님의 능력과 끊어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삼손이 그것을 알려주고 실제로 머리를 이렇게 밀었더니 힘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히고 노줄로 매여서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거든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나시린 태에서부터 구별되어져서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사 삼손이 정말 제 멋대로 살았던 모습을 보였죠. 기생에게도 들어갔고요. 또 이방 여인에게 사랑하고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능과 권세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이 삼손의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이 일을 통하여서 삼손이 겪어야 되는 그런 결과는 뭐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정말 기록했듯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사람 관계 가운데에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사람과 관계하면서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는 거. 내가 정말 의지했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혹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야 했던 사람이 그렇지 못한 일들을 발생했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랑도 그런 종류의 일종이잖아요. 내가 사랑하여서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를 약속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함께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니 그 결혼하기 이전에도 연애하면서 다른 사람과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왔을 때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잖아요. 삼손은 그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삼손이 받은 죄의 결과물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였어요. 2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verse 20. 머리를 딱 밀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딱 삼손을 잡으니까 삼손이 뭐라 그러냐면 20 중간쯤 보세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전과 같이 일어나서 내가 힘으로 저들을 다 없애버릴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자기 멋대로 나시린으로 살아야 할, 또 사사로 살아야 할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는 통하여서 하나님과 결별하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붙잡혀요. 그리고 눈이 뽑혀요.
그리고 놋줄로 매여요. 그리고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게 돼요. 자, 여기 그 딱 붙잡혀서 맷돌을 돌리는 그 과정까지가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참 평안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참 선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붙잡혀요. 뭐에 붙잡히는 거예요? 죄에 붙잡혀요. 그 죄에 붙잡힘을 통해서 내 눈이 가리워져요. 이게 죄인지 뭔지 막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봉사처럼 눈 안 보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매여요. 놋줄이라는 게 뭐야?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런 줄이에요. 그 놋줄에 매여요. 그리고 갇혀요. 그 죄의 테두리에 갇혀요. 테두리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일어나면 맷돌 돌려요. 일어나면 맷돌 돌려요. 중노동을 해야 돼요. 죄에 빠진 사람들의 굴레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왜 빠져요? 선이신, 죄와 구별되신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계속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붙잡혀서 눈도 뽑혀 놋줄로 매여 옥에 갇혀 맷돌을 계속 돌리는 그런 굴레의 삶을 계속 살아요. 그런데 이 삶을 사는데, 이 어둠 가운데 삶을 살다가 무엇이 오셨어요? 빛이 오셨어요.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에 딱 나오는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이렇게 삼손의 말씀을 마지막에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22절 말씀 보실래요? verse 22.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뭐래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뭐죠? 죄의 굴레 가운데에, 죄의 속박 가운데에, 죄에 탁 갇혀서 살던 삼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그냥 머리카락이 자랐다라는 그런 물리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이 머리카락이 자랐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누가? 머리카락 막 내가 자라고 싶다고 해서 막 자라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거예요. 삼손도 그 죄의 굴레에 이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 삼손에게 임했던 장면들이 한 세 장면 정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셨어요. 근데 이 오늘 읽었던 말씀 16장에는 그 말씀이 없는데, 딱 한 가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삼손에게 다시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때 삼손은 어떤 모양이었어요? 삼손은 뭐 하고 있었어요?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어요. 맷돌을 돌리는 힘든 일 하면서 삼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 생각하면서 그 맷돌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맛본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의 경험을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한 번이라도 더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다시 돌아갈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바라봐야 할 그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바라봐야 할 하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이라도 구원의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삼손이 지금 돌아갈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이 자랐어요.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하지 않아요. 꽤나 오랜 시간이었겠죠.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 이전의 말씀 좀 비교해 볼까요? 20절 말씀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 verse 20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했는데 이후에 잡혀서 죄에 굴려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던 삼손이 이제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 보여주시는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verse 28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봤을 때 들릴라의 배신 때문에 잡혀갈 때는 내가 이전처럼 일어나서 내가 내 힘을 펼칠 거야 했던 삼손이 지금 뭐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기록했다는 것은 삼손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간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시 자라게 해주고 계세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손의 그 평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verse 30, 31이에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어땠대요? 그 이전에 막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사람 막 죽이고 이랬어요. 그런데 뭐래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훨씬 많았더라. 뭐 여기에 기록된 말에 의하면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삼손의 한 번의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는 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 verse 31이에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자,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모세 오경도 어긴 사람이었어요. 나시린의 법도 다 어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돌무더기에 막 내려서 시체도 수습하기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가서 삼손을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의 장지에 장사를 지내요. 뭐예요? 이스라엘이 삼손을 인정하고 삼손을 데려다 장사를 지내요. 삼손의 결말이에요. 삼손 참 인생을 보면 정말 예전에 제가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참 삼손 대단한 사람이네. 긴 머리를 가지고 힘이 엄청 장수 같은 요즘에 나오는 어떤 그 힘센 히어로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맡겨진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 엉망진창이었어요. 모세의 율법도 어기고 나시린의 법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이방 여인을 지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삼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용하시는 모습과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다시 삼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자라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삼손의 결말,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의 형제들과 자기의 가족들에게 장사를 지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돼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삼손처럼, 삼손보다 더 그렇게 살아가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가 결코 완전히 삐뚤어지지는 않을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는 믿음. 나는 엉망진창이지만 삼손처럼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영광을 입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덧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엉망진창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죄밖에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삼손을 붙드시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앞에 우리도 삼손 못지않은 그런 죄 짓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시니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주님, 이 믿음 더욱 굳건케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